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학생이 소개한 것처럼 울산 신정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약 2년 전에 울산 신정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약 2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요. 또 그때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좀 자주 나가진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언양교회는 참 특별한 게요. 언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 목사님께서 저랑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치킨도 먹고 또 함께 예배했던 참 믿음에 좋은 친구고 동역자다 보니까 또 이 부르심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오늘 언양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뵙게 됨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오늘 예배가 큰 은혜 시간 반드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 또 열심히 잘 준비했죠. 어제 제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애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린 거예요. 저 은혜 끼치러 왔다가 제가 어제 은혜 받고 좀 돌아가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하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하고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이 애들이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지금부터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힘내라고 박수로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학생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문을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존재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시작하면서 또는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47년 정도 살아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기대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기대처럼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것처럼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고 또 갖고 싶은 직업을 갖고 또 나의 꿈을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기대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한 고등학생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왔냐 물어보니까 이 애가 대답을 안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목사님 제 앞에서 뭘 꺼냈냐 하면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낸 겁니다. 고등학생이 목사 앞에서. 그리고는 이 담배를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답니다. 엄청나게 일찍 시작했죠.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담배가 끊고는 싶은데 안 끊어진 거예요. 끊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저를 찾아오기 며칠 전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나름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진짜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내 혼자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했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목사님한테 뭘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온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담배 끊겠다고 담배 들고 목사 찾아온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건데 진짜 큰 용기를 냈구나. 그거 제가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애가 들고 온 담배가 이 애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는지 아멘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받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오늘 여러분처럼 여름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때 제가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한 명씩 기도해 주고 있는데, 누가 기도회 시간에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쳐다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었어요. 말보로가. 그거 제가 물었죠. 야, 왜? 하니까 얘가 또 대답을 안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꺼냈을까요? 또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말보로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에세라는 한국 담배로 갈아탔더라고요. 미국산에서 한국산으로 갈아탔는데 아직 담배를 끊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 담배 끊고 싶어요 하면서 이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우는지. 저는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도 목사님의 기도까지 받고 나면 담배를 끊을 거라 기대했고 내 삶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는데 또 기대가 무너져서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그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름 기대가 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셀리그만이란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군가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를 했지만 기대도 안 되니까 삶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아침에 학교를 가도 그냥 갑니다. 밤에 학원을 가도 그냥 갑니다. 수련회를 와도 그냥 옵니다. 삶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설교 중에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한 번만 크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뭘 기대했겠습니까?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병원도 가봤고 의사도 만나봤고 약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세월에 떠밀려 살아온 지가 38년 됐어요. 이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주변에서 누구야 기도할게 힘내라 하던 가족들도 이웃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나는 안 되겠어. 이제 마침표를 모두가 만지작 그럴 때쯤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도 포기한 이 사람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니까 38년의 무기력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2000년 전 이 38년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이들도 모든 무기력을 이기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화면 보시면서 저 뒤에 있는 부모님들까지 다 들리시게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야,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만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너희 목소리도 좀 다르네. 진짜 딴 교회들하고 목소리가 달라요. 귀합니다. 언양교회. 사람마다 여러분 꽃피는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저도 20몇 년 동안 청소년을 만나보니까 애들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철이 드는 것도, 예의가 생기는 것도,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게임을 끊는 것도, 꿈이 생기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똑같이 공장에서 똑같게 찍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들을 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거기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학생 여러분, 2022년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까요? 평균 수명, 최장수하신 어르신 말고 평균 수명, 이게 여자랑 남자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학생들, 여자들의 평균 수명 한번 맞춰보실까요? 80 맞습니다. 앞자리는 8이에요. 뒷자리가 5. 조금만 더 교만하게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87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들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위기에 섞여가지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대답하신 게 정답입니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약 85세랍니다. 85세.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일까요? 우선 우리 남학생들, 남자 성도님들, 앞자리가 7이겠습니까? 8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7이더라고요. 더 짧게 삽니다. 근데 78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78세, 여자들은 85세. 그래도 7, 80년 정도는 지금 사는 것이죠. 근데요,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셨는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답니다. 엄청나게 낮았어요. 그 좋은 거 드셨던 왕들도 약 45년밖에 못 살았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대 때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가 보니 약 42세였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42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병자는 아픈 지 몇 년 됐다? 38년이 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42년 정도 살 때 이 사람은 아픈 지 38년이 됐어요. 한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그의 나이도, 건강도, 희망도, 인생의 클라이막스 됐던 뜻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벼랑 끝이었던 뜻입니까? 벼랑 끝이었어요. 이제는 진짜 모든 게 끝났다 싶은 순간인데 그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누구든지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꽃도 그렇죠. 봄이 되면 여러분 계신 언양에도, 제가 있는 울산 남구에도 벚꽃이 핍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벚꽃은 지고 나팔꽃이 피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는 뭔가 꽃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되면 무슨 꽃이 필까? 근데요, 맞아요.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렸다가 겨울에 꽃 피우는 게 있는데 바로 동백입니다. 동백은 눈을 뚫고 추위를 뚫고 겨울에 꽃을 핍니다. 다 같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다른 애들은 몰라도 한 명은 어디선가 이제 본 듯 하시죠? 제일 앞에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제 옆에 있는 아이는 제가 고등부 때 담당했던 승훈이라는 학생이고 뒤에는 고등부 차양팀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인고 하니 여러분 사진을 보시니까 어디서 찍은 사진 같습니까? 차 안이에요. 이 날이 제 옆에 있는 승훈이가 만 18세 고3이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고 무슨 시험을 준비했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어요. 나는 수능이고 뭐시고 운전을 하고 싶다. 중학교 때부터 운전이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만 18세에 고3이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한 방에 면허를 딴 거예요. 그리고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토요일날 처음으로 엄마 차를 끌고 교회 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나가니까 저보고 옆에 타랍니다.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 면허증을 받았는데 이 기념적인 날에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진짜 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대.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차행팀 애들 영문도 모르고 야 나와 같이 가자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한 바퀴 돌았던 날인데, 만 18세에 한 방에 면허를 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할머니는 언양교회 권사님 아니실 건데, 이분은 저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세요. 왜 유명하냐면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맛집 사장님에서가 아니고,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시죠? 면허증을 들고 계시죠.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면허증을 따셨어요. 근데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면허증을 따셨냐면 몇 번 치셨을까요? 예? 한 번? 아니에요. 40번? 아닙니다. 30번? 아닙니다.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따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960번. 몇 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만 치신 거예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내 손주 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서 한번 태워줘야지 하는 소박한 꿈으로 시작했는데, 시험 칠 사이에 손주는 학교 졸업했고 960번 만에 면허증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만 18세 때 한 방에 면허를 땄던 이 승훈이가 이 할머니한테, 할매, 운전면허증 정도는 저처럼 만 18세에 한 방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에서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축하한다고 선물로 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TV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한국만 이 할머니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시고, 로이터 통신에도 나오시고,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야, 끝난 줄 알았는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면허증뿐일까요? 자격증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언제 어느 맞겠노 싶은 데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애들이 달라져서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공부하겠노 싶었는데 억지로 시킬 때는 안 하더니 어쩔 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맨날 집안에 방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다림. 바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꽃 피우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이고 연락하고 울어주면서 기다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삶 가운데 일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고향이 마산입니다. 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27년 정도 자라다가 이제는 부산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는 마산에 있는 창신중학교라는 곳을 다녔더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30년 이상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조남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제가 다닌 학교에서 최고로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이분은 학교 안에 다니실 때 하루도 빈손으로 다닌 날이 없었습니다.
늘 손에 뭔가 무기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이렇게 생긴 갸느다란 회초리가 아니고 이만큼 두꺼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이 빠따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이 빠따를 그냥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어요. 그 소리를 내시는데 하나의 신호죠. 이 소리를 내는 것은 내가 가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빠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날이 있었는데 언제냐?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 성적 떨어졌다고 맞는 일이 없는데 김 목사님, 우리 때는 일상다반사 아니었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맞을 일 필요 없었겠지만 저는 맨날 맞다가 볼일 다 봤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시면서 한 손에는 빠따를 딱 쥐고 한 손에는 성기북을 딱 쥐고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씨름부, 운동부 3명 빼고 50명을 성격대로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나름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 늘 교탁에 딱 오시면 이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손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얹으시면 야, 이제 시작되는구나. 2단계가 뭐냐면 빠따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더니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운 여름날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이 손수건을 빠따를 잡고 있는 이 손에 묶으시는 거예요. 왜 묶으셨냐면 지금부터 50명을 때릴 건데 때리다 보면 여름에 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딱 묶으시는 거예요. 무라일체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보서이 나온나. 딱 보시더니 5점 떨어졌네. 다스테 엎드리라.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단 하루도 한 손으로 때린 날이 없었습니다. 늘 양손으로 온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맞고 나니까 중고등학생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목사님이 그 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그래서 제 47년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했던 날, 날짜를 제가 안 까먹습니다. 1989년 12월 23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드디어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한 날, 쌤하고 빠빠이한 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 때 집에 있는데 하루는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 집 벨 소리가 따르르르릉 예쁜 소리가 나는데 그날따라 따르르르르릉 소리가 조금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이 뭐지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어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딱 철벽을 쳤습니다. 왜요?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이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간데 니 없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아닌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짐을 쌌습니다. 그날 아침에 딱 나가 있는데 얼마나 춥고 외로운지 이거 또 먹고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내 친구 창화이, 영욱이,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4명이서 반갑다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고 난리가 났는데 니도 왔나? 근데 잠시 있어 보니까 우리 반 50명이 다 모인 게 아니고 씨름부 애들 빼고 제일 밑에서 4명이 모였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있다.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자 가자 하면서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여러분 저 경남 밑에 가면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이제 여행 간다고 좋아가지고 와 여행 간다 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 있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그럼 뭐 있는데? 니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다. 포로 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갔는데, 그제도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셨던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그제도에 가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의 매표소에 돈을 내시더니 저희들을 유람선을 태우셨습니다. 그 비싼 배를 타고 해금강을 한 바퀴 뽕 도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손이라 할 때 청자는 한자로 풀을 청자다. 만화책만 보지 말고,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보고 자라야 청소년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 놓으신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회집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싼 그 회를 사주시면서, 모든 회를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워낙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얼마나 많이 추가해서 먹었는지, 누가 보면 진짜 라면 먹고 공깃밥 추가하듯이 모든 회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산책하고 밤에 숙소에 가보니까 돈이 2배로 들매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작은 방에 주무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내어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내 눈치 본다고 많이 피곤했을 건데, 밤에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편하게 놀고 쉬다가 자라고 그 좋은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조금 더 자라 살게 된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겠더라고요. 차비에, 밥값에, 숙박비에, 입장료에, 그 모든 돈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 꼴통들 사람 만들라고 나온 공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돈이었겠습니까?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조금 더 자라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 중학교라는 데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방학이다 보니까 애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당직 근무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교를 둘러보는 저희들을 보시고는 어이 김선생 웬일이고 하고 인사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김자 선생님이 우리를 한 줄로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마이 것들요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셔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전학 처리 좀 해주이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직쌤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새끼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서도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거제도의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끼니 때마다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충무 김밥에 꿈과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산으로 돌아오는데요, 사흘 내내 우리 4명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던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 왜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야, 쌤 우리한테 왜 이리 잘해주지? 오히려 불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45인승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제일 뒤에 5자리 중에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를 2명씩 양쪽에 앉으시고 저희들의 10대시를 바꿔놓고 여기에 데려오신 그 사랑을 베푸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민호야, 너가 지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영어 성적 몇 점 나왔노? 30점 나왔는데. 수학은 몇 점 나왔노? 20점 나왔는데. 이 4명 평균 성적이었고 아무도 고등학교란 한 단어가 예비 중사인 머릿속에 없었더랬습니다. 그 정도 성적이니까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이제 손 놓으셨겠네. 학교 선생님들도 미안하지만 너희들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거 알지? 그리고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마지막 질문이 좀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니도 니 자신을 포기했자는 말이 조금 저한테는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 네라고 대답하면서 이 기분 나쁜 듯한 표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예.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요.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던 그 사실. 그런데 선생님이 울고 또 우는 저희 4명의 손을 꼭 붙잡고 그날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아무리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 안 했어도 다행히 중3 1년 남아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공부 한번 시작해보자. 난 너희들이 고등학교 갈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으면 내가 사흘 동안 썼던 돈도 시간도 결코 아깝지가 않다. 나는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오늘부터 공부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저희 4명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했냐면,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5예배 마치고 댁에 가시면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055-255국에 6571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뻥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맨날 오락실 갔다가 오전 11시에 학교 들어가던 저희 4명이 버스가 없는 새벽 5시 반 6시에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모였습니다. 교실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 저녁 6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김자 선생님이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퇴근도 안 하시고 남으셔서 밤 12시까지 저희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남아 계신 날마다 저녁을 사주셨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건데 인문계 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던 마산이 전국에서 서울, 강남 8학군과 더불어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더랬습니다. 그해 전국 평균이 200점 만점에 140점대일 때 제가 있던 마산이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2점이었어요. 근데 200점 만점에 100점도 채 안 나오던 이 4명이 마산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 합격을 했고요. 3년 뒤에는 각자가 대학을 갔고 지금은 만 7살 이 또래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이 돼 있고 한 명은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에 식당 사장님이 돼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울산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화면에 계시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제 PPT 한번 띄워주시죠. 물론 이름 보실 때는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작년까지 장신중학교, 장신고등학교에 근무하시다가 딱 1년 전 작년 8월 달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사역자가 되어서도 늘 스승의 날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제 평생의 스승이시죠. 중학교 때 저를 응원하셨던 선생님은 2년 전 제가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에 축하한다고 응원한다고 이 화분도 가장 먼저 보내셨던 분도 선생님이셨습니다. 돌아보니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만남의 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곧 시작되는 2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10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는 하나의 요와 같은 것이었죠. 이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이 이불은 좌절의 흔적이자 실패의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아직 꽃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